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만큼은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둘째는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젊은 교사 한 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도사님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대화를 또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천국을 믿을 수 없다. 열변을 토하기 시작을 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화를 팍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냐 이거예요. 아니 천국을 믿지 않는데 그럼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던 그분이 지옥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즐겁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3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마지막이 되면 압니다. 죽을 때쯤 되면 다 알아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의식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 환자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 평안합니다. 평안하게 감사의 고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죠. 그러나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이 폭파하려고 할 때 그 징후를 동물들은 다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죽을 때쯤 되면 압니다. 그때 아는 것은 안 돼요. 곧 죽으니까요.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사로와 바로 부자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 가고 이름 모를 부자는 지옥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 모를 부자가 아니라 이름 있는 부자, 천국 간 부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름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6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6번. 자, 이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천국 가고 또 다른 부자는 지옥 갔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천국 간 모습,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잠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지옥은 왜 지옥 갔나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모형으로 인정한 아브라함입니다. 평생을 이리저리 이동하는 나그네로 살았죠. 유목민이니까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할 때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우나가 있었고 냉장고 같은 시설들을 음식을 잘 갖출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건물이 6층 높이의 건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부자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그 고생길인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둘째의 모습은 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맨 먼저 했던 일은 뭘까? 그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예배. 자, 광야의 나그네로 살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뜻은 뭘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갈대아 우르는 이미 문화 문명이 발달될 곳입니다. 그곳을 버리고 자, 가나안으로 볼 것 없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없이 살기 좋은 곳보다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나그네의 고달픈 삶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도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4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 또 하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 자,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깊이 들어가야 물이 나옵니다. 자, 나그네에서 곧 따라가야 될 유목민이 물을 깊이 판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날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는 모두 나그네 생활, 즉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죠. 특별히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소돔 백성들이 이웃 왕들에게 노예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군인 318명을 데리고 바로 이제 야음을 틈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돔 왕이 쟁취한 탈취물을 가져가도 좋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자, 그는 나그네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그네로 가는 길이 그냥 좋았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명분을 실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아무렇게나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옛날엔 여러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금이나 보석류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 소돔 왕이 쟁취한 이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될 나그네가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건설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누군가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자기만을 위해서 우물을 파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우물 때문에 한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영주자나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나무를 위해서 오아시스를 건설하는 것이죠. 삭막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오직 나무를 위해서 작은 오아시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기쁨과 만족에 찬 천국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노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묘지를 구입합니다. 자, 자기는 또 떠날지라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안장하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것도 이 막벨라 굴도 그냥 지방의 관리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냥 다 값을 지불해서 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빈손으로 갈대아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은 빈손으로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있는 물질, 있는 땀, 있는 정성을 모두 다 남을 위해서 쓰고 빈손으로 다시 새로운 나그네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모습은 패배자가 아니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소유자였다.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부자,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부자, 그는 왜 지옥에 갔을까 하는 얘기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가야 했을까? 왜?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왜 부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하나가 따라하세요. 이름이 없었다. 자,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 위에 기록이 되고, 오늘 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위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주 중에 상거지, 아주 날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요.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 갈 수 있었을까? 그 이름의 비밀이 뭘까?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행복한 인생을 얻을 수는 없는구나. 이 땅을 내가 내 힘으로 개척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개척하면 이게 실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겁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죄인입니다. 죄인. 본질적인 죄인이죠.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 잠시 반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름 없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따라해 주세요. 물질을 숭배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말 한마디면 물질이 팍팍, 말 한마디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못 박아 강조하는 것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자, 부자가 쉽게 짓는 죄악이 있습니다. 부자. 뭘까요? 부자. 돈 많은 부자들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의 끝없는 병이죠. 자,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자, 권태로우며 만족이 없는 병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죠. 권태로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재물. 그 재물을 자기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재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또 하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불안하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불안. 부자가 쉽게 짓는 죄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주 건강하다면, 돈이 엄청 많았다면, 만약에 이영구 선교사님이 돈이 엄청 많았다면 노후에 저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만약에 재선 선교사님이나 최반석 선교사님이 돈을 엄청 벌었다면 훨씬 더 타락하고 아직도 잠실 바닥을 술 먹고 다 쓸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제 스스로에게 깨닫습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뭘 못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설사를 했습니다. 금요 철야를 어떻게 인도하나. 하여튼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25사단 세례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아침부터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어제 뭐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자, 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제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훨씬 더 찾고, 하나님, 내일 세례식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주간 그릇 먹고 잠을 잤거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를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설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몸에 신호가 오니까 제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없이 잘되고, 하나님이 없이 뭐가 내가 된다고 할 때 교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가끔 눈에 띕니다. 여러분 초지일관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죠. 자,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숭배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는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요, 돈을 좋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죠. 자,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자, 특히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죽음.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점 인생의 후반부로 갈 수 있도록 더 행복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 삶에 관심이 없어요. 잘 입고 잘 먹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이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전도. 자,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불쌍한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나사로 거지는 배만 고픈 사람이 아니고 병까지 있는 사람이었죠. 거동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밥 빌어먹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아줬습니다. 그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에 관심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심을 가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가 뜨거운 지옥에 가서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는 처음으로 그의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이곳이 너무 뜨겁고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데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참 좋겠구나. 모세를 좀 보내고 그래서 꼭 이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기 오면 진짜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어디서 갖기 시작할까? 지옥입니다. 어디서 후회할까? 지옥입니다. 어디서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알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께 해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께, 이 편지를 받으시면 아마 소스라쳐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도대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떨어지니 여기는 밤이나 낮도 없고 세월의 감각도 없어 몸서러치는 가운데 눌려 죽을 지경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무도 이 끔찍한 고통의 불거둥이 속에 오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지상에 살 동안 지옥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도 종종 다녔고 많지는 않지만 선행도 가끔 한 데다가 저에 관한 소문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처절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다니요. 인간의 생명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행한 일로 아십시오.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면 예고 없이 덮치는 죽음이 이렇게 두렵지만은 않았을 테지요. 여기서 끝도 없이 흘리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이 땅에 살 동안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위에 나사로가 보이는군요. 우리 집 문 앞에서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가끔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된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 단순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저는 종종 마음에 찔리기도 했지만 못 들은 척하면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거나 버럭 소리질러 나사로의 입을 막고 혹은 멀리 여행을 가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옥이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하는 괴로운 악몽으로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믿어야겠다는 생각도 가끔 했지만 그 많은 재산, 친구, 믿지 않는 집안 식구, 장래 문제, 현실적인 쾌락 같은 것들이 마음에 걸려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독한 바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떨어져 지옥이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놀란 것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저의 집을 늘 지나가는 교인들이 여러 명이나 이곳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사람이었던 제 친구가 저와 비슷한 때에 죽었는데 이곳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얼마 전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제 신세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 편지를 다 읽자마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제 형제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지면이 부족한 데다 몸이 너무 괴로워서 이만 줄이려 합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옥에서 어떤 부자 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죠.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잘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나사로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